오늘 제목은 상처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상처 망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고 생각도 치유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할 수 있고 육신의 연약한 것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상처를 누구를 통해 받느냐?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죠. 주로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형제 간에 갈등이 와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상처받냐면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나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 또 이제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해되어져서 상처받기도 해요. 그래서 상처는 보통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됐어요. 부모님이 전도사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상처 줄 수 있어요. 또 친구들끼리 서로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키우잖아. 그러나 친구들도 또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면서 전도사님 개인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구나. 전도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난 후부터 상처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기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속 전도사님이 회복하고 난 후부터 상처가 치유됐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최고의 축복 받아서 태어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것을 회복하고 난 후부터 전도사님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단 말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자,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됐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오면은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느끼게 돼. 그러면서 전도사님 잘못된 생각 또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영적 상태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도록, 그럼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상처의 뿌리가 있어요. 어디서 시작됐냐 이 말이야. 전도사님은 저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 줬어, 친구가 나한테 상처 줬어, 내 동생이 나한테 상처 줬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전도사님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상처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상처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 배경이 뭐냐, 원죄로 인하여 그 원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 상태야. 그래서 상처라는 이름으로 계속 내가 속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거지 상태야. 그래서 상처라는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사탄에게 포로 노예 속국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사단이 사람이 주는 상처를 통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라고 속이는 거야. 사실은 상처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어렸을 때 꿈이 나는 커서 결혼해가지고 내 와이프를 막 두드러 패고 막 나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막 아들에게 폭력을 쓰고 막 폭언을 써서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는 아무도 없어. 다 어렸을 때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육아를 하고 싶어 해. 자녀를 행복하게 잘 키우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영적 문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의 근본 뿌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예요. 자, 이것을 알아야 나의 이 상처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상처의 근본 뿌리 되어지는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상처를 통해서 속이는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상처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처라는 망대를 사단이 딱 심어놓은 거야. 자,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한 감정을 말하는 거야. 마음에 마상 입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마음에 상처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각이 틀리게 뿌리 내려지기 시작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비교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 속에서 내가 피해 입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 그걸 어려운 단어로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틀린 생각을 딱 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남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지. 그래서 막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자, 이게 깊이 뿌리 내려지면 어떤 영적 문제가 드러나냐면 부모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상처의 망대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다른 사람이 막 잘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기해요. 그리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해요. 그래서 그 미움이 계속 깊어지면 나중에 살인까지 하게 돼.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 이 말은 뭐지? 내 영적 상태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운 상태야. 그래서 결국은 이 상처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를 이 상처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래서 깊은 불신앙에 빠뜨리는 거야. 사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부모님을 불신앙해요. 사람을 불신앙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은 내가 늘 상처의 망대에 묶여 있으면은 사단이 이것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렘넌트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상처의 결과, 만약에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식도 성장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또 육신적으로도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성장해요. 또 학교 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갈등 사회적으로 잘 성장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만 성장을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늘 사단이 그 사람을 속여버리는 거야. 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다 나와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과 우울감에 빠지는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성장이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성장이 멈춰요. 어른이 되는데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야. 결국은 사단이 이 상처라는 망대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이렇게 망대를 딱 만들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처를 사람을 통하여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탄이 상처라는 가면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렘넌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오고 내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상처의 망대가 무너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런 상처의 망대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 9가지 주셨어요. 자, 이거를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3가지.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릴 시대 살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신다 하셨어. 이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렘넌트 속에 심어야 될 15가지 망대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들숨하면서 우리 속에 채우는 거예요. 내 하나님 형상 속에, 내 생명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아가페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모든 상처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망대가 심겨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숨을 멈춤하면서 이 축복이 나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뇌 속에 각인되도록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에 찬양이 나왔는데 393 기도 찬양이 나왔더라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찬양을 하면서 각인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다시 날숨을 하면서 이 축복이 우리 부모님에게, 이 393의 축복이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에게, 이 393의 축복이 내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낮에 학교 가고 학원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 393의 축복을 계속 호흡 속에 넣어서 누리는 거예요. 혹시 저녁 9시에 우리 미트 시스템이 들어오셔서 렘넌트 사역자가 기도 수첩 가지고 사모들을 딱 정리하고 난 후에 눈을 다 감게 하고 들숨, 날숨, 멈숨을 하면서 이 393 누리는 기도를 지금 훈련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미트 시스템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와서 그 훈련을 1년 동안 받고 2년 동안 받고 나중에 3년 동안 받게 되잖아. 이제 렘넌트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돼. 자, 이렇게 딱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요즘 찬양 나오지? Go, go. 들어가는 거야. 말씀 속으로 go. 기도 속으로 go. 요즘 찬양이 막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go, go. 이렇게 어린이 찬양이 나왔더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나와 똑같은 상처가 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어렸을 때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오는 영적 문제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근본 영적 상태를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세원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와 교사와 렘넌트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 9시마다 진행되어지는 미스트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 렘넌트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올바른 전도운동을 체험케 하사 70지역, 종족, 나라 살리는 지역들로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토요전도학교를 통하여서 3캠프 시대를 열도록 축복하사 237 치유 서밋으로 준비되도록 렘넌트를 축복하시되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교사에게 약속하신 오력으로 충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